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평생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어떤 이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립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업을 만드는 문이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은 곧 업이며 말이 곧 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풀리면 그 순간 나도 덕을 짓고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험한 말, 날선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 안에 쌓인 도끼와 어두운 업장을 말로 표출시키는 것이며, 결국 그 말은 내 삶에 다시 어둠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으로 지은 업으로 천길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한 말로써 천상의 길을 연다. 즉, 말은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 중 많은 것이 말 때문이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한마디,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 말을 삼켰어야 했던 순간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다.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말버릇은 단연코 감사합니다입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복을 짓고, 불평하는 이는 부유 속에서도 업을 짓는다. 감사는 마음의 빚을 덜어내고 마음의 빛을 더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복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평을 쌓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작은 도움을 준 이에게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고, 심지어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불심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받은 고통만 기억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은혜롭게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불만보다 인연이 보이고, 그의 말에는 원망보다 공덕이 담깁니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과 좋은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맑기 때문입니다. 그 맑은 말은 업장을 맑히고 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매사에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복을 쫓아내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맑히고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그 따뜻한 기운이 세상에 다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를 말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지은 복의 양과 같습니다. 복을 부르는 두 번째 말버릇은 괜찮아, 잘 될 거야와 같은 희망을 담은 말입니다. 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빛을 심고 말하는 이의 마음에도 믿음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있는 이는 고통 중에도 길을 찾고, 희망 없는 이는 복 속에서도 괴로움을 키운다. 희망의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자신이 어두운 길에 있을 때는 그 말이 스스로의 등불이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에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 중에도 길을 보며 상대의 가능성을 믿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팔정도 중 하나인 정어는 참되고 바른 말을 뜻하는데 그 핵심에는 긍정과 자비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입으로 복을 짓습니다. 그의 말은 두려움을 줄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심습니다. 그것은 곧 공덕이며 그 말의 에너지가 업장을 소멸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자비심도 자라게 만듭니다. 반면 와, 그럴 줄 알았어, 안 된다니까 라는 말은 상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내 마음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결국 그런 말은 복을 가로막는 언어가 됩니다. 희망의 말은 물이 고인 연못에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빛이 되고 그 빛이 세상을 비추며 복의 흐름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희망의 말을 건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말들은 결국 당신의 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세 번째 말버릇은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와 같이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위로해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공덕을 알아주는 이는 자신 또한 복을 짓는 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 대해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고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수고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노력을 축복하며 공덕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로써 남의 삶을 지지하고 말로써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덕을 베풀고 그 덕은 다시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남의 수고를 알아보는 이는 남의 마음을 보살피는 자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정한 인정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과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보듬고 그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복을 전해주는 언어입니다. 이러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며 그 사람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연민, 공감의 마음으로 상대를 향해 내민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인정하지 않으며 마치 모든 노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듯한 말만 반복하면 그 말은 복을 짓기는커녕 업장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복은 남에게 건네는 말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 말 속에 자비가 있고 이해가 있고 존중이 있기에 그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밝은 인연과 좋은 기운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내 업장을 녹이며 나아가 인연의 흐름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내 입에서 얼마나 따뜻한 인정과 위로의 말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말버릇입니다. 복을 부르는 네 번째 말버릇은 제가 도울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자발적 배려의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손내밈이자
내 마음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복된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전에 돕는 이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는 자이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이 힘들어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울게요 라는 말은 단지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상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인연 속에서 공덕을 짓고자 하는 선한 의지의 표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타행을 매우 중시합니다. 내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것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그 말은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 속에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큰 감동을 주며 말한 나 자신에게도 넓은 마음과 평온을 선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업장을 녹이는 공덕을 짓고 복의 흐름 속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을 통해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 남을 평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알아서 해 라는 말은 관계의 문을 닫고 자비의 흐름을 끊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업장을 쌓고 복을 잃는 언어입니다. 부처님은 보살행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듯 남을 위하는 자, 그 말 한마디도 공양이 된다. 도우려는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되고 자신의 삶에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짧은 말이 인연을 살리고 마음을 연결하며 하늘도 돕는 복의 언어가 됩니다. 복을 부르는 5번째 말버릇은 괜찮아요, 이해해요와 같은 포용의 언어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와 아픔을 끌어안고 마음의 평화를 전해주는 힘을 지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는 업을 녹이고 덕을 기른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감정이 흐트러질 때도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은 바로 용서와 이해의 말입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이해해요 라는 말은 상대의 입장을 품어주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 말이 가진 온기는 단순히 듣는 이를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하는 이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감정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상대가 지금 저지른 실수 역시 찰나의 어둠일 뿐 그에게 영원한 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업장을 녹이고 나아가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를 숨긴 자는 병을 키우고 용서하는 자는 복을 이룬다. 용서와 포용은 말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나 역시 더욱 깊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괜찮아요 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타인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이해해요 는 상대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며 분별심을 내려놓는 말입니다. 복을 부르는 6번째 말버릇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와 같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입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수많은 인연을 밝히고 마음을 정화하며 하늘도 감동시키는 위대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르며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맺어진다. 감사의 말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모든 도움과 인연에 대해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 것이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의 진실한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은혜를 아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 나라의 은혜, 법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은 곧 공덕의 씨앗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 한마디는 마음속 무지를 걷어내고 지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이고 분노를 잠재우며 질투를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충만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이는 기쁨을 심고 기쁨을 거두며 끝내 복을 얻게 되리라. 하루를 살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숨 쉬는 공기,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나를 위해 차려진 한 끼 식사,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은 근본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은 곧 우주의 법에 순응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존재의 연결을 인식하고 나를 도운 모든 인연에 빛을 비추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주 입에 오르는 사람은 복이 깃드는 얼굴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늘 고맙습니다를 말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말버릇은 복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당연한 걸 가지고라는 말은 인연의 끈을 끊고 업장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감사란 말은 마음을 낮추고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실천이며 업장을 녹이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뜰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의 삶에는 반드시 복이 스며듭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말을 몇 번 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그 말을 조금 더 자주, 더 진심으로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내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복이 찾아오고 내 마음은 맑은 샘처럼 깊어지게 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분노의 순간에도 용서의 언어를,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용의 마음을 꺼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남의 실수 하나에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사소한 잘못을 끝없이 들추는 사람은 복을 짓는 대신 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경험을 이제는 내가 줄 차례입니다. 말을 통해 덕을 베풀고 덕을 통해 복을 짓는 길. 그 길의 5번째 열쇠는 바로 포용의 말버릇입니다. 복을 부르는 7번째 말버릇은 잘 들을게요, 말씀해 주세요와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이는 알물 넓히고 알문 덕을 이룬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타인을 존중하는 행위이며 그 속에 자비와 이해, 겸손과 통찰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을게요 라는 말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를 존중하며 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에서 시작된 경청은 인연을 맺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설법하시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듣고
헤아리는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이는 곧 수행의 첫걸음이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듣는 이는 마음의 독을 씻어내고 지혜를 받아들이리라. 경청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혼란을 이겨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즉 잘 들을게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늘 주위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연을 남깁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말만 반복하며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버릇은 인연을 단절시키고 업장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청이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올바른 자세로 듣고 욕심 없이 듣고 판단 없이 듣는 것. 이런 듣기의 태도가 곧 마음을 맑게 하고 복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마음을 꺼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잘 들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는 달라지고 내 삶에는 복이 하나 더 쌓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귀로도 복을 짓고 마음으로도 복을 나눕니다. 그 시작은 단 한마디 잘 들을게요 입니다. 복을 부르는 8번째 말버릇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급하지 않아요와 같은 상대방에게 여유를 허락하는 배려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도에 쫓기는 이는 번뇌에 머물고 여유를 아는 이는 지혜를 얻는다. 현대 사회는 빠름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해내야 하고 늦으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조급함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중시합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흐름을 인정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곧 수행자의 태도이며 복을 쌓는 마음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큰 신뢰입니다. 그 말에는 판단이나 비교가 없고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급한 자는 실수를 낳고 여유로운 자는 공덕을 낳는다.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늦었을 때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 말로써 상대의 불안과 죄책감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언어는 말한 사람에게도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말버릇은 특히 관계 속에서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상대가 위축되거나 긴장할 때 여유를 주는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고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시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연의 시계를 부드럽게 감아가며 삶의 흐름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빨리 해요. 왜 아직 안 됐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을 조급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런 말은 인연을 거칠게 만들고 업장을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의 사서법 중 하나는 이행입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과 말이 곧 수행이 되며 그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는 시작이 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존중하고 그 순간을 함께 살아가겠다는 깊은 연대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언어는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처럼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시간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고 내 삶에 복을 불러옵니다. 복을 부르는 9번째 말버릇은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미안해요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책임지는 겸손한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아는 자는 곧
고통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자이며 사과하는 자는 덕을 심는 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과를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지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이 말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자기 성찰이며 인연을 이어가려는 깊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이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게 되며 마음이 맑아진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오해가 생겼을 때 제가 미안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업장을 줄이고 새로운 복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회란 단지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죄송합니다 입니다. 이 말이 상대의 다친 마음을 열고 오래된 인연의 고통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상대에게 상처가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스스로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말버릇은 업장을 더 짙게 만들고 인연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불교의 자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는 그 시작이자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마음속 업의 그림자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진실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겸손함 속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말 한마디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심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10번째 말버릇은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와 같은 연대와 동행을 약속하는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이는 멀리 가지 못하나 함께 걷는 이는 길을 넓힌다. 이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겠다는 마음, 기쁠 때 기쁨을 나누겠다는 다짐, 그리고 서로의 길을 지지하는 깊은 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서로의 인연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돕는 존재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연결의 실천입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며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자 마음의 업장을 덜고 복을 키우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이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와 사랑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나눕니다. 반대로 나는 혼자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은 인연을 끊고 고립을 낳으며 마음의 벽을 두텁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함께 걸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말버릇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불교에서 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그 연대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10가지 말버릇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버릇들은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깊이 반영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말은 인연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 속에 우리의 업장이 쌓이고 또한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소중한 도구입니다. 복을 부르는 말버릇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합니다.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고맙습니다. 잘 들을게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같은 말들은 사랑과 연대, 자비와 겸손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 말이 뿌려지는 곳마다 복과 평화가 싹트게 합니다. 삶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인연과 연결 속에서 꽃 피우는 길입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잇고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과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인식하고 매 순간 자비와 감사, 겸손이 깃든 말을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자 행복의 길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덜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버릇들은 업장을 녹이고 복을 쌓으며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쉼과 평화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복을 부르는 말버릇을 실천하며 내면의 자비와 지혜가 더욱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